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돛비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세를 바로 하셔야 되나? 그래서 다 집중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대예배에 적은 숫자들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 옛날 생각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옛날에 우리 40편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비록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예배 집에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아마 많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억울하다, 속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문제들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 당장 문제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장 사건들은, 일들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 다윗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을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속상한데도 말하자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가 어때야 되냐,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시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내 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진정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죠? 그 참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말하자면 도피성 아닌 도피성인 집에 우리가 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주정부도 미국도 뭐 전 세계가 난리 나는데 캘리포니아와 또 뉴저지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본의 아니게 집이 도피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질병을 피하고 대처하고 피하고 넘어지려는 방법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하필이면 딱 이번 주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하는데 여호수아서 20장에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답이겠죠. 또 질병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할 것이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의 정의가 뭐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누구를 죽이려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구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누굴 죽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인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법은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피할까? 막 열심히 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답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누가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객들도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이 한때는 나그네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명심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 되었던 자라. 그래서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잘 대하라고 언제나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되냐?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언제나 보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저
저기 어디 시골 구석에 아무도 그런 데가 아니라 누구나 보기 쉬운 곳. 그래서 행여나 실수한 사람들이 빨리 보고 빨리 들어가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그러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피성으로 들여보낼지 안 들여보낼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또다시 한번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단을 하죠. 그때 만약에 이게 실수를 죽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쫓아냅니다. 재판을 해서 살인자의 손에 이 피값을 찾아오는 그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자, 이게 도피성인 겁니다. 그 20장에 도피성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피성의 핵심되는 말씀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건 없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못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이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이건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가능의 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에 피하는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에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죠. 근데 참 자유를 얻는 때가 언제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진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게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죠. 그렇죠.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참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얘기하지만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참된 의미는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보고 참 자유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딱 받고요. 그러고 나서 도피성 안에 살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그 세워진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면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죠. 여기 좀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정확히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니들 왜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니? 그럼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지?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이게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린 걸 바로잡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야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요 이걸 정확히 깨달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라면 여러분 그건 복음을 잘못한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노예라는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거예요. 우린 그러죠. 이거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가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우린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딨냐고. 요셉보다 억울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도피성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만 만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렇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을 모른다. 도피성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 도피성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에 도피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죠?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답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그리스도. 이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그렇죠? 그래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다른 이유라면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종교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러노니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 왜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문제야. 그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떠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참된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하셔서 야, 이게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속에 답 없이 갈등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밤낮을 생각하면서 고민 속에 빠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일시채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짧은 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그 하나님 떠난, 나를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절대 안 된다는 그 불가능의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정시기도 속에서 이 답을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이게 발견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도 좋지만 하나님 속에서 언제나 임무안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64편 새벽기도 때 우리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언제나 다윗이 그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서 이렇게 그 비탄한 슬픈 그 이야기를, 시를 하나님께 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다윗의 늘 기도 속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흥분해서 죽인다, 뭐 이놈, 개놈, 살릴 놈, 죽일 놈 하는데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요,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이리 고백하고요. 많은 시편 저자들이, 다윗도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뭐냐면 내가 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주를 바라볼 것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우린 그럴 때 일평생 내가 저놈들. 참 우리 그런 게 많으냐, 상처받았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조금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와 갈등, 어려움,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주셨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일평생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다윗의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길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 그 이전의 말씀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차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눕니다. 땅을 다 나눠주고 난 그 뒤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기업을 가지고 분배하고 다 하는 후에 도피성을 세워서 자, 여기 도피성이 있으니 너희들이 살다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손이 잘못했어요. 손 자르면 됩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살인은 다른 겁니다. 살인을 하면 누구를 죽이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화나가지고 한 대 툭 쳤는데 죽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뭐 칼로 찔러서 죽이지만 않았지, 여러분 사실 우리 말로도 많이 죽이거든요. 행동으로도 많이 죽이는데 알고 보면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뜻도 아닐 경우가 많은 겁니다. 어쩌다가 했는데 누군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행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또 거꾸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래, 저 사람이, 우리는 모두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상황 속에 창세기 3장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마귀가 이끄는 그 말, 행동,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그렇죠? 예수님 말합니까? 아니, 70번씩 7번 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 못 해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용서 못 해줄 게 없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용서 못 받을 것이 없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내가 피할 곳이라고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피할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피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피해라 그 말이에요. 내 상처 속으로 피하지 말고, 친구들 속에 피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친구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 사람 만날 수도 없어. 2주 동안은 완전히 지금 이 2주 동안 여러분 모든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 2주간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참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도피성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살 길을 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평생 남은 여생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살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 학업, 교회가 살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이 시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